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외일 수가 없죠. 소경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나아갈 방향을,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방향들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영적인 극심한 혼란과 타락이 오는 것은 불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했던 시대였죠.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그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죠.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층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처럼 현세적인 그런 복만 추구하고 그러한 복들만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병들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왕이 없었던 시대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어떤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는 말을 보면 정상적인 상태의 레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맞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한 백성들보다는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맡았고 제사의 집례를 맡았고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재판을 담당했던 그러한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했던 그 레위인이 그가 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행음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인과 나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이 레위인은 정말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하인도 있었고 나귀까지 소유했다는 것은 이 레위인이 제사장의 본분을 얼마나 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고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 그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멈추지 않았죠.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는데 레위인은 이 도망간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지금 하인과 나귀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죠. 이렇게 첩의 집에 도착한 레위인은 장인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장인의 이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죠. 먹고 마시는데 몇 날 며칠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런 안락함과 쾌락에 빠지게 된다면 그런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 챕터에서 레위인의 타락을 이미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연봉 협상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단지파가 와서 데려가고자 했을 때에 당장 그 자리를 떠났던 이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명예를 쫓아 물질을 쫓아 사는 레위인. 지금 이 시대에도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찾는 것처럼 직장인처럼 이 목사의 직분을 마치 직장처럼 생각하는, 마치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또 우대도 받고 마치 좋은 직장에 취직하듯이 생각하는, 사명을 먹고 사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쫓아, 명예를 쫓아, 더 좋은 조건을 쫓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그러한, 세상 말로는 폼도 나는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러한 목회자들. 사명이라기보다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그러한 목사들도 이 시대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한 레위인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무엇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인지 모르는 그런 정말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무분별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들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기뻐할 것들로만, 평안의 소식들로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도자들, 그러한 이 레위인, 그러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함께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본문에 보면 개인의 타락, 그리고 지파의 타락, 나라의 타락이 이 사사 시대의 총체적인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 이 온 나라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절처럼 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가 상실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또 그러한 쾌락을 부추기는 이 타락한 이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세상 방법, 세상의 가치관, 기준과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숙해진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과 안일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기를 잃고 조금씩 세상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들로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전부 내어주고 있는 그러한 형국 아닙니까? 문제는 한번 내어준 자리는 다시 되찾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한번 허락하면 두 번째부터는 거부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죠. 한번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 쾌락을 다시 찾고 또 찾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돈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돈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을 우선시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우선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워버리게 되고 다른 허망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내 자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것과 내가 손잡고 타협하며 나를 합리화하면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적인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한쪽 눈은 지그시 감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합리화하며 전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실로 변화된 이전의 모습, 이전의 종교적인 삶에서는 정말로 달라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이 아니면 평생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나타내며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어두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